우리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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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향하실 때에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뒤따랐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상상만으로도 눈물이 앞을 가리지요. 채찍에 맞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는데 눈물이 흐르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비난과 웃음을 당하며 십자가를 질질 끌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는데 어찌 울음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맞으시고 넘어지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흐느껴 우는 여인 중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특별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이 여인들 모두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길을 멈추셨습니다. 슬피 울던 그 여인들을 향하여 울지 말라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그만 울지 마라, 그만 울음을 그쳐라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위로하신 말도 아니었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에게 뚝 그쳐 야단치는 음성 같은 단호한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울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울음을 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울지 않으면 언제 울겠습니까? 더군다나 여인들이 이 상황에서 울지 않는다면 어디서 울라는 말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울지 않으면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왜 냉정하게 눈물을 그쳐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 자신의 비참한 그 상황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이 말씀의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죽음을 앞둔 예수님 때문에 슬피 우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왜 나에 대한 울음을 그치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는 울 필요가 없다, 너희가 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눈물의 방향을 바꾸어라. 너희가 눈물을 흘려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울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눈물의 방향을 바로잡고 울어라. 나를 위해 울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눈물을 흘려야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울어줘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동정이나 눈물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흘린 눈물에 위로를 받아야 할 만큼 불쌍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자원하신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고난의 자리에 이르도록 만든 그자들을 위해서 울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고난의 자리에 이르도록 한 사람은 제사장들, 빌라도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난의 자리에 이르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불쌍해 보일지는 모르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필요 없는 눈물 흘리지 마라. 필요한 눈물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흘려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긴장되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간절한 말씀은 우리가 울어야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시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아픔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이처럼 눈물 흘리는 그 여인들의 미래를 향하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너희들도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심판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본문에 또다시 눈물로 너희 인생의 앞날을 대비하라 하면서 오신 것입니다. 준비 없는 인생,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주 70년, 더 정확히는 그 해에 4월에서 9월까지, 그러니까 6개월간입니다. 로마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굶주리다 보니 심지어는 자녀들을 삶아서 먹었다는 그런 유대 전쟁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많은 보석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입으로 삼켰어요, 백성들이. 그리고 도망가는데 로마 연합군이 저 시리아군, 아랍군과 합하여서 백성들을 덮쳐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보석들을 빼갔다는 그런 또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000명씩 죽었다 하는 그런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것은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임하는 심판을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외면하는 완악한 세대를 위하여 울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완악한 사람들이 바로 내 이웃이요, 내 친구들이요, 내 자녀들이요,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이 세대가, 이 사람들이 이토록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눈물 없이 자녀들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자녀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세대를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 십자가의 대속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울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세대를 심판의 지옥 형벌이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왜 꼭 울어야만 합니까? 그러나 반드시 울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세대가 예수님을 외면하듯이 다음 세대들도 구원의 길을 외면하고 말 것입니다. 눈물로 그들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강력한 주님의 호소입니다. 나를 향한 내 스스로의 회개의 눈물이 계속되어야 그 회개의 눈물을 다음 세대들이 보게 될 것이고 감동 감화되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완악하고 세속적인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모들의 눈물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술과 도박에 빠졌고 심지어 도둑질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그 끈질긴 눈물의 기도는 어거스틴을 변화시켰죠. 기독교의 천년 교리를 좌우하는 그런 정리하는 놀라운 인물이 되었죠. 철학의 아버지가 플라톤이라면 기독교의 성경 주석의 아버지는 어거스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자료들을 볼 때에 그 밑바탕에는 다 이 어거스틴이 정리한 내용들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울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영혼을 위한 눈물은 막힌 담을 헐어버리듯이 모든 어떤 영혼이라도 살려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울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억지로 울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눈물만을 의미할까요? 울고만 그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감정에서 그치면 그때뿐일 것입니다. 고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오늘 26절에 등장하지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의 형장으로 가는 골고다길을 보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되는 잠시지만은 억지로 지고 가게 되는 이 고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가 성경에 공간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남의 것 대신 지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시몬이 잠시나마 십자가를 진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내에 대해서 나의 어머니라 할 만큼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내는 여성 지도자로서 기독교에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알렉산더 루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바로 알렉산더 루포라는 사람은 고레네 시몬의 아들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졌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주님의 헌신한 그 수고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그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는 것은 십자가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헌신은 나도 살고 내 자녀들도 사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울어야 삽니다. 십자가는 눈물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시몬의 눈물은 그의 자녀를 살리는 값진 눈물이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슬픈 내용을 보게 될 때 간혹 울지 않습니까?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상처를 당하게 될 때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의 안타까운 그런 사정을 알게 될 때에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웬만해서는 감동도 받지 않고 울지도 않고 눈물이 메마른 사람들이 있지요. 아마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눈물이 메마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볼륨이 좀 작지 않나요? 좀 알아서 조정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비유할 때 피리를 불어도 곡하지 않고 애곡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이웃이 기쁜 일이 생기면 같이 기뻐해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웃의 장례가 나게 되면 같이 슬퍼해 주고 할 일인데 그런 일들에 메마른 사람은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 묻어진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에, 주님 앞에 동떨어진 내 마음이 발견되어질 때에, 또 성령의 감동이 내 자신을 터치할 때에 혹시 눈물이 메마른 나 자신은 아닌가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혹시 울어야 할 상황에서 울지 못하는 그 메마른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가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나의 완악함을 지금 회개할 때입니다. 나의 완악함을 돌이켜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메마른 사람이 되지 않도록 감사, 감격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회개도 없고 감사도 없고 눈물도 없으면 메마른 사람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자녀 세대에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스승과의 관계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자살률 세계 1, 2위가 우리나라로 알려지고 있지요. 자녀 세대들 거침이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경찰들이 매맞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자녀 집에 자녀는 왜 저래? 그것은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거스틴 어머니의 끈질긴 눈물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이 부모 세대라면 자녀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눈물의 기도를 올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기약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울어야만 하나님 앞에 내일을 기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서고 다음 세대도 설 수 있도록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식들이 잘 자라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먹이고 잘 배우는 수고와 희생을 부모님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의 교회도 다음 세대도 하나님 나라 위에서 설 수 있도록 누군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멈추게 되면 은혜도 멈추게 됩니다. 눈물이 없다면 은혜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봅시다. 나는 우는 사람인가? 나는 헌신하는 사람인가? 나는 희생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나는 눈물이 있는 사람인가?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연극 보고 영화 보고도 우는데 실제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울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참한 존재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식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내 자녀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희생의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수고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나로 예수 믿는 신자 되게 했습니다. 우리도 눈물의 수고 또 수고의 눈물이 뒤따라야 누군가를 살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감히 저절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자녀의 신앙이 시간 흘러서 제대로 되는 법은 결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심어야, 희생해야, 눈물 흘려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살고 자녀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신자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